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기도와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선을 행했는데 좋은 일이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야말로 자기 상점 앞을 깨끗이 쓸고 물도 뿌려놓고 그렇게 했는데 지저분하게 한 날은 그래도 손님이 그래도 간혹 들어왔는데 그렇게 착한 일을 해놨는데도 사람이 오히려 한 명도 안 와. 그럼 다음 날 마당 쓸고 그 물 뿌려놓겠습니까? 학생이 큰맘 먹고 열심히 이번 기말 시험은 내가 잘하겠다 해가지고 공부했는데 성적이 더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시험 준비를 하고 열심히 공부할 말이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선한 일 행한 후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나쁜 짓 하고 당연한 재앙이 다가오는 것은 누구나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일이 생기겠지. 그런데 잘못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못했는데도 잘 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일을 행했는데도 어려움이 다가오는 일이 있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인데 욥이 재앙에 그것도 이 세상에서 그런 재앙에 빠진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롭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한 내 인생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런데 사도들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도 말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치료했어요. 그 사람이 뛰어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사람이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었는데 오히려 체포됐어요. 그리고 갇혔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전도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능숙하게 매일 하는 사람은 해 뜨는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으니까 그러려니 생각하는데 특별히 이제 처음 전도 나간 사람을 잘 달래고 또 우리 함께 나가면 좋은 일이 있다 그러같이 너무 그러니까 또 그런 식으로 좋은 일이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도에 갔는데 그야말로 물바가지로 뒤집어 쓴다든지 때 아닌 차 사고가 나가지고 뭐 부딪힌다든지 아니 전도하러 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난 다시는 전도 안 한다. 그건 정말 좋은 일이 있기 위해서 그런 시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들이 붙잡혀가서 곤욕을 들고 여러 번 위협을 당했지만 사도들이 이제 나 복음 증거 하나입니다 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노임에 23절입니다.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다가 시험에 들면 악의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로 큰맘 먹고 나갔다가 오히려 타락의 길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므로 큰맘 먹고 교회 한번 왔는데 이 언덕길을 그야말로 여름에 땀이 비오듯 하면서 큰맘 먹고 왔는데 그것을 인하여 어떤 그런 다툼이 생기거나 마음에 시험이 들리는 생각하면 다시 그 고생하면서 내가 무엇하러 가느냐, 그런 마음을 겪고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구덩이에 도로 누우면 되겠습니까? 사도들과 또 그 당시 돌아갔던 그런 공동체의 사람들은 이런 재앙이 다가오고 위협이 다가온 그거에 대해서 조금도 놀라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주제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오히려 이와 같은 핍박과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대주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총감독이라는, 이 우주와 만물과 우리 인생의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총감독하는 대주제입니다. 대주제. 이 대주제는 데스포테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람에게 쓸 때는 왕이라든지 어떤 주인,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쓰고, 성경에서 대주제를 얘기할 때는 이제 절대 주제이신 하나님을 언급할 때 이 대주제라는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하나님이 대주제인데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드러낸 사람들을 붙잡아서 핍박하고 죽이는 그 시대, 요한계시록 6장 10절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이대로 주의 선한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놔두시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당연히 잘 알고 있는데도 우리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그것을 못 견뎌하고 참지 못한 것입니다. 드라마를 볼 때 그 주인공이 지금 그 드라마를 시작할 때 혹독한 시련을 겪고 그야말로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이 주인공이 망하겠다 생각합니까? 잘 되겠다 생각합니까? 주인공이 초반에 그와 같이 헝클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면 무엇인가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주인공을 저대로 해서 죽으면 누가 그 드라마를 보겠어요? 그래, 주인공은 안 죽는다 이거 아닙니까? 물론 주인공이 죽는 비극 드라마도 있긴 있지만 그런 것은 인기 떨어져요. 그리고 그 촌감독이 가끔 가다가 그런 식으로 파격적으로 일을 행하는 것이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인공은 어떤 죽음의 골짜기에 떨어지고 물을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안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사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이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인공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 이룬 것을 우리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럼 그 위대한 사역을 맡긴 사람을
예수님께서 팽개치고 죽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그런 배역을 맡기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룩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왕들이, 이게 시편 2편 25절에 있는 그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열방이 분노하고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세상의 군왕 중에 하나가 이제 헤롯이죠. 그 다음에 관원은, 관리라는 것은 뭐 총독 빌라도라든지 어쨌든 로마의 관리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헤롯과 그 빌라도가 그날엔 서로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당시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지금 또 유대의 관원들, 당국들이 그 제자들을 핍박하고 고통 가운데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편 2편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드라마 각본을 이미 그렇게 쓰셨어요. 어떻게 쓰셨느냐? 고난 가운데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처음부터 잘되고 평안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뭐 괜찮지만, 드라마 그렇게 만들면 인기가 1% 그런 시청률이 안 나와요. 그거 가지고는 금방 조기 종영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어려움에도 내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도들이 붙잡혀가고 또 핍박을 당하는데, 이 당시 그런 초대 교회 공동체에서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이 대주제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련에 빠지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시지 않았는데 그 일이 빠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대주제라, 천지와 모든 만물 세계를 다 다스리는 대주제가 고난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은 것은 이미 예정된 거예요. 그런데 예정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의 배역을 잘 감당해야죠. 원망하지 말고, 분평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야 간증이 되지, 병 한 번도 안 걸리면 간증이 없죠.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고통받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나면 어디를 가든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죽음의 그런 길에 서서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오늘 내일 할 때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살리셨다. 그럼 그 사람은 간증이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어디를 가든지 치료하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저 한강 위에 있는 그런 그 교회, 한강에 그 성도님이 계신데 사업이 망해가지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으려고는 혹시 할지라도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드라마가 이거 무참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났는데 그 뒤에 사업이 굉장히 잘 돼요. 그런데 그분은 사업에서 벌어온 그 모든 것으로 선교하고 구제하는, 난 이미 죽은 사람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실력도 재주도 없는데 이와 같이 큰 기업을 이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선교에 몰두하고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그런 아주 위기에 처하고 거기서 살아났으므로 일반 사람은 결코 안 하죠. 일반 사람은 11조도 안 하는데 10의 5조를 하기가 그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10의 5조, 10의 6조, 7조를 오히려 하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죽음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한 그 기업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기업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극이나 영화의 그런 데서는 주인공이 그런 식으로 망하고 그러면 그러다가 나중에 재기하고 성공하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인공이라는 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드라마는 보면서도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나는 버림받은 몸이고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고 나는 그냥 무수리에 불과한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무수리야 했어도 왕비가 될 수 있는 무수리. 그래서 하나님 이 종들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지금 시작되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인데 그 당시 믿음의 공동체들은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예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고난받는 것을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기다 그렇게 지금 성경을 읽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런 확신과 믿음 가운데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끊임없이 위협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위협함에서 나 이제 전도 안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어떤 핍박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참 이건 심각한 문제긴 합니다만 우리가 살아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주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만큼 이 땅에서 위대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그 아들을 보내서 죽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까?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고 가장 사랑하는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기 육신의 핍박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리고 우리 마음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내가 너를 부르고 택했다는 증거를 좀 줘야죠. 그죠? 그 아무리 세상의 유혹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멀리 떠난 사랑하는 님이 나를 사랑하고 반드시 나를 찾으러 올 것이다. 그 믿음을 가져야 자기 마음을 지키고 견디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핍박을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고 이 중요한 일을 우리에 맡겼다는 그런 확신을 줘야 되는데, 그 확신으로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항상 그걸 주장해야 돼요. 그래서 30절에 손을 내밀어, 이건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병을 낫게 하시오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표적과 기사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표적과 기사나 치료를 받았으면 이 치료가 매일매일 있어도 좋지만,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한번 체험한 사람은 끝까지 기다려야 되겠어요? 아니면 변절해야 되겠어요? 끝까지 기다려야죠. 끝까지 기다리는데 한 30년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자기 마음을 지키는, 옛날에 수절하면 30년 50년 수절이지 청산과부가 뭐 금방 죽습니까? 아니 나이 25에 청산과부가 됐는데 그래도 죽으려면 한 30년은, 그리고 또 혼자 살고 그러면서 그렇게 밥맛도 없고 그러니까 소식하고 그래서 더 오래 살아요. 그래서 50년을 수절해야죠. 한 번 수절했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옛날에도 그 연료문 세운 사람은 30년 50년을 수절해야 연료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한번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체험하면 그게 증거입니다. 그걸 붙잡고 끝까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낙심하여 주저앉지 아니하고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원하실 주님이시 그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표적과 기사를 또한 베풀어 주십니다. 그건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3교구 찬양한 것처럼 예수 사랑하시는 그 거룩한 말씀을 항상 잊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더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읍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가장 혁혁한 제자들이 하는 얘기,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 핍박을 받고 위협을 받았지만 주님,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따르는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셔서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 더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에서도 성령 충만하면 그 증거가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죠. 그런데 이렇게 금방 대답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런 그 병이 낫는다든지, 그죠? 성령, 그래서 옛날에 병 걸리면 다 기도원 가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증거로 병이 치료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서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해. 그래서 마음에
모든 근심 걱정이 지금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앞길은 칠흑같이 어두워도 그냥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납니다.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오늘날에도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찬양이 나오고 기도할 때 그거 하면 그건 기도 응답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 표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처음에 이미 대답을 했습니다만 이 중요한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기쁜데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기 싫다면 조금 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과 그 당시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빌기를 마침에 지진이 나듯이 막 흔들리더니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러 다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말씀이 32절부터 37절까지인데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또 다른 증거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기뻐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치료받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누어주고 베풉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그 받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같이 생활하는 그러한 충만을 받아. 성령 충만한 것이 이제 그 증거인데,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한 그것을 사랑 충만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 지금 나누어준 지금 물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지금 같이 했지 않습니까? 기쁨과 찬양과 뭐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 물질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받은 그것을 사랑 충만이라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니까 돈을 다 주고 통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통장을 안 주는 남편이 있으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사랑 충만하면 다 줘야죠. 그래야지. 부부가 사랑이 충만한데 아내가 내 건 손도 대지 말라 그러면 남편이 서운하죠. 그건 사랑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인에게 있어서 부부가 따로 통장을 가지고 이렇게 따로 생활하고, 왜냐하면 직장을 서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실적인 어떤 상황 하에서 그런 뭐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사랑하는 것은 서로 네 것 내 것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이 그야말로 남들하고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안에서 사랑 충만한 성령 충만이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으로 물질을 나누는 그런 충만은 현대 사회에서 지금 굉장히 결핍된 충만입니다. 오늘날의 이 성령 충만은 우리 혼자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은 할지라도 내 것을 나누어 줄 만큼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너무 자랑하거나 혹시라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충만은 부족한 거죠. 그런데 화순, 도안면, 등광리 이세종 분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물질을 다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참 그건 부부 사이의 믿음이 지금 같은 단계로 오르지 못해서
큰 그 집안의 곤욕을, 어려움을 겪은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성경을 읽고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대로 산다고 해서 그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이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참 기적이죠, 그죠?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이세종 어른에게도 있었고, 프란치스코도 그야말로 자기가 예수님의 그런 소명을 받은 후에 다 나눠줬어요. 심지어 그 사람은 재산을 다 나눠줬기 때문에 하나도 없어서 기도하고 남의 집에 가서 그 밥을 얻어서 먹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얻어온 밥을 그 당시 어찌나 그 이태리에 가난한 사람이 많았던지 산적들이 있어서 그 얻어온 그런 프란치스코 공동체의 그것을 또 도둑이 와서 또 뺏었어요. 그러자 그 제자들이 이 도둑놈들아, 너희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활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얻어온 것도 빼앗아가느냐. 그런데 프란치스코가 저 사람들은 산적이라 얻어먹기도 힘들다. 그러면서 우리 얻어온 것 다시 얻으러 가면 되니까 다 나눠주라고 했어요. 얻어먹은 것도 나눠줬어요. 한국에서는 그 어떤 그 사람이 그 꽃동네를 설립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일제히 고문하에 정신이 이상이 됐어요. 약간 이상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얻어먹고 사는, 그러니까 그 고문에 있어서 그 이상한 사람이 돼서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얻어먹고 사는데 그 얻어먹는 사람이 움막에 가서 걷지도 못하고 동냥도 못할 사람에게 자기가 얻어온 것을 나눠주더라. 그것을 보고 감동한 사람이 꽃동네를 세우고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 공동체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는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 이와 같이 소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그냥 먹고 마시는 그것만 나누는 공동체냐? 그런 이상으로 만든 것이 이제 마르크스의 그런 공동체 사상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그것은 거짓된 그런 사상이 되고 공산주의 그런 당 간부나 그런 사람들은 부자고 일반 사람들은 평등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가난한 것으로 평등해. 그러니까 그게 올바른 사회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거주로 평등하게 만들어서 되겠어요? 그것은 공산주의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한 물질의 평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순한 물질의 평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평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그 표적으로서 물질까지 나눌 수 있는 진실된 단체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지 물질 나누는 그것이 최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서 여기 공동체는 32절에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면서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중요한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지, 교회 공동체가 서로 물질 나누는 평등의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따라서서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할 때 너무 사랑에 충만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어울려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도 형성하고 그런 아름다운 이상적인 모습이
초대교회에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예수 충만 부활의 은혜를 받자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서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팔아요. 사도들이 발로 그것을 밟으면 자기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런 소유권의 획득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소유권을 이제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나눠준 삶을 살고 그 가운데 실질적인 그런 일을 행한 증인으로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가 그 일을 했다. 그래서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셉이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요셉에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는 것은 우이로의 아들, 우이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준 우이로 아들이 되고 또 상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울 같은 사람을 인정해줘서 그 사울이 바울로 발돋움하는데 바나바의 공헌이 있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바나바가 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의 신원보증을 써서 예수 믿는 공동체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우이로의 아들, 우이로자가 되었는데 자기의 가진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두었다. 믿음의 이런 길을 끊임없이 우리가 전진해 나아가는데 이 모든 길을 전진해 나아가는 마지막 그 상급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갈 것이고 이 땅에서 어떤 혹독한 시련을 받아도 고난을 받고 헐벗고 굶주릴지라도 그게 우리는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이 땅에서 그렇같이 시련을 당하고 살다가 이 땅에서 출세해서 높은 그 권력도 얻고 재벌도 되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이 땅에서 권력을 얻고 재벌하는 그것이 한 30년 뒤로 미뤄졌어요. 50년 뒤로 미뤄졌어요. 어디서 받아요?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그건 별로 어쩌게 좀 재미없습니까? 이 땅에서 꼭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이 땅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겠다. 그런데 나는 그 보상 이 땅에서 난 꼭 받고 싶다. 그런데 이왕 받는 김 내가 60이 넘어서 국민연금 받지만 조금 더 그걸 연장시켜가지고 더 많이 받겠다. 연장하는 사람 있죠, 그죠? 연장해서 그렇게 난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권리를 연장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겠다. 이 땅의 썩어지고 아무리 내가 부유하고 아무리 권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라져버리는 것인데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것으로 내가 피땀 흘려서 복음을 증거하고 헌신한 그것을 사라져버리는 그 보상으로 받는 것은 오히려 내가 손해고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느냐.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겠다. 그 믿음이 부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부활을 철저히 믿는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믿음의 공동체는 그때의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 옮겼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나누는 그런 이상적인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